다 같이 찬송가 344장, 찬송가 344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 애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북 간의 군사 대립과 이념 간의 대립을 끝낼 수 있도록 오직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려 주시며 북한 동포들과 탈북 자유인들이 김일성 주체 사상에서 속히 벗어나 오직 복음으로 그들의 인생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절대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이 절대로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주일 성수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예배의 열심을 회복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어게인 컨택 365 회복운동을 통해 올해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컨택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컨택하여 행복한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에게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컨택하여 승리교회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컨택 365 회복운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3분 정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6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6장.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차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힘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민수기의 말씀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왜 책의 제목이 민수기라고 되었느냐? 왜냐하면 민수기 1장과 26장에서 두 번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백성 민자와 셀 숫자를 써서 백성의 수를 세었다, 그런 뜻으로 민수기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민수기 책 제목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전체에서 인구를 조사를 하는 그 본문은 딱 두 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전체 책 내용들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슬려서 반역하는 내용들, 그렇게 다투는 내용들은 11장부터 21장까지 무려 11장에 걸쳐서 쭉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민수기라고 부르기보다는 원망기 또는 불평기 아니면 반역기, 그런 식으로 분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민수기 전체 거의 대부분이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망기나 불평기가 더 어울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더 조직적으로 강력하게 불만을 쏟아내면서 반역을 일으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렇습니다. 레위 자손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이 네 사람이 함께 당을 짓고는 백성들의 지휘관 250명까지 포섭해서는 모세를 거스르며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름 있는 지휘관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예전 개역 성경에는 유명한 족장이라고 번역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키면서 거슬렸던 자들이 이름도 없는 무명에 가까운 자들이 아니라 이름만 되면 알만한 이름 있는 지휘관, 유명한 족장들이 지금 모세에게 반기를 들며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존재가 참 신기한 것이 모르면 불만도 없는데 알면 불만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를 때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지만 조금 알기 시작하면 요령도 피우고 불평도 쏟아내고 불만을 쏟아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만도 알아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죠. 또한 그런 불만도 지위가 낮을 때는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그저 속으로만 아니면 입술로만 불평하는 것으로 그칠 때가 많이 있는데 막상 내가 어떤 높은 지위에 막 올라가게 되면 더 높은 권력의 맛을 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불평과 불만이 행동으로 표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 등장했던 쿠데타의 반역의 그러한 사례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말단 부하, 저 이름도 없는 말단 부하가 일으켰다기보다는 대부분은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왕의 최측근이나 제2, 제3 정도의 어느 정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대부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라 일당의 반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름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밑에 있는 사병이 그렇게 일으킨 반역 범죄가 아니라 마치 이름 있고 유명한 지휘관들이 벌였던 마치 군부 쿠데타처럼 그 정도로 막간 권력을 휘두르던 자들이 벌였던 힘 있는 반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 삼아야 될 영적인 교훈은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유명해지면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더욱 겸손해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낮추고 낮아짐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아차하는 순간에 더 높아지려고 하는 헛된 교만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라 일당은 왜 반역을 하려고 했을까요? 이름 있는 지휘관들은 왜 모세를 거스르면서 무엇이 불만이기에 그처럼 반역을 일으켰을까요? 우리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불만 무엇이냐? 첫 번째, 모세와 아론이 지금 분수에 지나친 대접을 받고 있었다라고 불만을 쏟아낸 것입니다. 자기들도 이름께나 있는 꽤 유명한 지휘관들, 유명한 족장들인데 자기들보다 더 분수에 지나도록 대접받고 있다라고 그들 향해서 불만을 쏟아낸 것입니다. 둘째, 왜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이 인정한 지도자인 것처럼 스스로 높아지려 하냐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나름대로 다 거룩한데, 자기들도 나름대로 지휘관의 위치인데 왜 너희들만 하나님이 인정하신 지휘관인 것처럼 너희들만 스스로 높아지려 하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들도 제사장의 직분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지금 반역을 일으킨 고라 일당이 레위 자손들인데 자신들이 하는 일과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서로 비교해 봤더니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멋져 보이고 자신들이 하는 일은 하찮아 보였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분향도 하고, 또는 대제사장은 법궤까지 가까이 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또 멋지게 번제단위에서 제물도 불사르는 번제도 드리는데 자기들 한 일을 보니까 성막 문이나 지키고 성물을 어깨에 보고 힘들게 운반이나 하고 그처럼 허드렛 일이나 하고 있으니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과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 비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모세나 아론 같은 지도자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렸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렇습니다. 왜 우리를 이 위험한 광야로 끌고 나와서 왜 죽을 고생만 시켜놓고는 왜 너 혼자서 네 맘대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당신 같은 왕 필요 없고 우리는 당신 따라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을 테니까 당신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라 일당이 내비쳤던 네 가지 불평과 원망의 이유들은 하나같이 다 자기 중심적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들의 주장대로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일리가 있고 논리적으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생각해 본다면 그거는 인간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 중에서 직분과 사명에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구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내는 그 불평과 원망은 인간에게 쏟아내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쏟아내는 불만은 인간에 대한 불만이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 속에
불만이 없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만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품고 있는 그 불만의 대상이 사회의 부정이나 부패, 또는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악이나 비리, 또는 사탄마귀의 역사라면 당연히 불만을 가지고 그들을 깨우치고 변화시켜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구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즉, 내가 불만을 품고 있는 건 하나님도 똑같이 내 마음 이해해 주신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동의해 주신다고, 하나님도 당연히 내 편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에게 쏟아붓는 불만이지 하나님에게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직분과 사명이 인간이 세운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과 사명, 그 모든 질서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지 인간이 세운 질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제도는, 교회의 직분은, 교회의 사명은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것을 확실히 마음판에 새겨야 잘못된 착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무시하고 함부로 그것에 대해서 불만하고 원망을 쏟아내며 불평하게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나 내 생각만 앞세우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또는 고라당처럼 당을 지어서 편가르기 하면서 교회를 흔들게 만들고 분열시키는 사람들, 우리 승리교회는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질서에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온유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같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질서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직분과 사명을 세우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저희들은 사람이 세운 직분과 사명이라고 착각하면서 불만을 가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편과 다르고 내 신앙생활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며 비판하며 당짓는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승리교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승리교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어루만져 주셔서 행복하게 다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승리교회 안에 분열이나 마찰, 다툼이나 싸움이 벌어지지 않도록 화평의 영으로, 샬롬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교회의 질서를 위해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하나님께 불만을 품는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만 앞세우면서 불만을 쏟아내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일단 한번 더 생각하고 공동체 하나됨과 교회 질서를 위해서라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일루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주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새벽재단 쌓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 승리교회의 영적인 보호막을 세우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해주셔서 새벽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향기가 승리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승리교회를 지켜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승리교회를 코로나로부터 굳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절대로 교회 안에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보호막으로 굳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행여라도 코로나에 감염된 분들이 있다면 속히 쾌차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팬데믹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치료용으로 이 땅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